할렐루야. 11월 25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마르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엘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둠을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이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대적들이 마지막 저항과 계력을 동원해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벽에 허물어진 틈을 거의 다 메워줬고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 그러니까 곧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대적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치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본문 6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면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 대적들은 총 3번의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모는 본문 2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오노평지로 느헤미야를 불러서 해하려고 하는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 음모는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 스마야를 이용하여서 느헤미야를 성전 안으로 유인해 율법을 어기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모는 내일 본문 묵상인 15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도비아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흑색 선정과 협박을 통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흔들려는 그 시도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이 시점은 대적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더욱더 교묘하고 집요하고 치밀하게 느헤미야를 향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헌신으로 성벽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었고 문짝만 달면 되는 그러한 단계였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거의 다 되었다라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며 안도할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대적들은 더욱더 거세게 공격을 합니다. 야구 선수였던 요기 베라가 말한 것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벽의 재건도 공동체의 세움도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괜찮겠지라고 하고 마음의 긴장을 놓는 그 순간에 영적인 대적은 더욱더 빠르게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에서 말하는 틈은 큰 문이 열리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넓은 공간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새, 미세한 공간, 그러니까 바늘로 콕 집었을 때 생기는 그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귀는 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잠깐의 방심, 작은 마음의 느슨함, 미세한 불평, 작은 낙심 속에서도 그 틈을 파고들어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완성이 가까울수록, 이제 끝이 보일수록 더 깊은 집중력, 영적인 집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성벽이 높을수록 문짝을 달기 전까지는 더 철저한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제 대적들의 구체적인 계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유인하기 위해서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의 회담을 제안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악한 의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제거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혼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 3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느헤미야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자신이 이 현장을 비우는 것이 옳지 않다 판단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말 속에는 단순히 일정상의 이유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사명의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적의 유혹을 단번에 알아챘죠.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나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켜낸 것이죠. 대적들의 계략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데요. 이제는 어떠한 것을 동원하느냐? 느헤미야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본문에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선지자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고 불려져 있었지만 스마야는 이미 뇌물을 받고 대적의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에게 오늘 밤에 사람들을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 성전 안으로 도망가자고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매우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신앙적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 집이라는 명분이 있었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 안 가장 깊숙한 곳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만약에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얘기를 듣고 들어가게 되었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적의 목적은 두 가지였죠.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려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하거나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도록 유도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 자, 이러한 전략을 펼쳐 나갔지만 느헤미야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스마야의 제안을 한 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느헤미야는 지금 스마야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본문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에 기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전략이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하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그 모든 계략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손을 직접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적의 계략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영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문의 문짝을 달기 직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죠. 대적의 계략은 끊임이 없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견고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위협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세상과 영적 원수는 아무리 우리에게 교묘한 계략을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